오늘 교재 139페이지 제17 분별 공덕품. 분별이란 말은 말해본다 이게. 무엇이 긴지, 무엇이 짧은지, 큰지 작은지를 분별한다, 말한다. 무엇을 공덕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 공덕품은 공덕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다. 오늘은 본문을 다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부분 요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 공덕품은 197번 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별 공덕품은 전 앞장에 열애수량품에서 설해진 부처님의 본체는, 이 본체가 법신이죠. 우리의 법신. 부처님의 법신이나 우리의 법신이나 똑같은 지혜이고 자비예요. 이 본체 법신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모든 인연이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본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만약에 빛이 본래 없다면 그대로 다 어둠이지, 밝음과 어둠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법신은 본래 그 빛, 우리의 빛 자체고, 우리의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들은 이제 그림자죠. 그림자. 상황에 의해서 생긴 그림자. 제가 엊그저께 해가 땡땡 정오에 사시밥 점심을 먹고 가는데 제 그림자가 마당에 쫙 펼쳐지더라고요. 하도 멋있어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림자. 가사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그림자를, 자기 그림자도 찍어보면 재밌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연이 다 사실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체, 이 본체, 이것은 바로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또 영원히 살게 하며 또 활동하게끔 하는 근원적인 대생명이며, 항상 우리들의 안과 밖에 가득 찬 불생불멸의 실제이다. 진짜 있는 것, 이것이 실제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고 그 말을 압축해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불생불멸의 실제라고 하는 사실, 즉 열애수량품을 통해 법신인 일불승의 반야바라미를 명확히 깨달아. 일불승의 반야바라미를 명확히 깨달아. 이것이 우리의 본심임을 믿고, 이것이 우리의 본심이 불성이고 법신이죠. 우리의 본심임을 믿고, 이거 진짜 우리의 마음임을 믿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화경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이는 어떠한 공덕보다도 수승하다는 것을 여러 항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 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애수량품을 살한 다음에 이 법화경의 공덕이 그 어떤 공덕보다도 수승하다. 그리고 특히 이 반야바라밀을 여기 법화경에서는 열애수량품에서 열애가 아주 오래전에 성불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법신이 본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법신을 잊어버리고 그림자로 자기 마음을 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자고, 그 그림자 있기 전에 우리의 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불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의 본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참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진짜 우리 마음이고, 이것이 모든 그림자를 만들어내죠. 모든 인연을 펼쳐지게 한다, 이게. 이 법신이 우리한테 본래 있었다. 이 법신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림자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림자로 알고, 이 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법화경을 배웠고, 법화경을 배우고 나니까
아, 우리한테 본심이 본래 있었구나. 법신이 본래 있었구나. 또 본심이, 본래의 마음이 본래 있었구나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 진짜 마음이라는 걸 믿고, 지금부터 이제 수행을 하면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에, 수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오래전에, 그때 이미 이 본심을 깨닫고, 그때부터 수행을 해가지고, 수없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지용보살, 땅에서 솟아오른 보살의 의미로 수행을 끝없이 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용보살들이, 지상보살이라고 그래요. 초지부터 이제 우리 수행을 하고 있는 보살들, 또는 법신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살 수행을 자기도 했고, 또 자기와 같이 수행을 했던 수많은 보살들이 땅속 밑에 다시 또 허공,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이번에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한다고 하니까 법화경의 본래의 뜻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구를 돌아서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법화경의 근본 취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제 이런 걸 봤으니까 우리들도 본래의 법신을 믿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그 전에는 타방보살이었는데 이제 적화보살, 다시 말해 수기보살이 될 거고, 또 이 가운데 혹시 또 그 전에 이미 수기를 받으시고 지금 땅에서 솟아오르는 지용보살 또는 본화보살이라고도 했죠. 본화보살로서 나타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수기보살이니까 미래에 이제 본화보살이 이제 될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금강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반야바람,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의 입장이죠. 이걸 깨닫고 이제 수행을 다른 바라밀까지, 육바라밀, 바라밀 또 다른 바라밀도 많으니까 반야바라밀에 근거해서 이제 다른 바라밀을 닦는 게 불교의 수행이죠. 여기서 금강경 같은 반야바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일불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일불승의 내용이 법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뭐냐? 또 다른 교리적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한테는 아집과 법집이 있어요. 아집은 세상에서 이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또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런 중심으로 또는 뭐 이렇게 세속적인 집착, 세속적인 욕심, 거기에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뭐, 조금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아집이라고 그래요. 인아집이라고, 정확하게는 인아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 아집.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욕망이에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이제 1차 목적이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법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법아집이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까 법아집, 좀 더 깊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법집이 어떤 걸 가르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지금 삼성이 법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집도 깨기 위해서 일불승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가까운 예로 든다면 어떤 수행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세속에서 그런 거는 이제 세속적인 욕망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그걸 극복하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강원에 왔어요. 이제 강원에. 근데 강원에는 바로 그냥 오자마자 부처님으로 모시고 그냥 그냥 이렇게 참선하세요, 수행하세요, 성불 하세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하라고 그래요. 출가하자마자 행자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화장실 청소하고 옛날에는 빨래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40 몇 년 전이니까 빨래 하려면 겨울에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봄에 왔어요. 계산해가지고 온 거야, 내가. 그 당시 20대인데. 20대에도, 지금 배우면 20대는 순수한 것 같은데, 계산 다 해가지고 추울 때 얼음 깨고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틀림없이 노스님들 시봉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행자생활 할 건 다 각오하고 와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행자생활 마치면은 기회를 받아요. 스님이래요. 근데 막상 스님이 되고 나면요. 삼위승을 예비승이라고 그래요. 진짜 스님이 아니고 가짜 스님이래요. 가사는 주면서, 가사도 이렇게 뭐 조각조각이 아니고 한 천으로 된 거, 큰 거. 그거 많이 가사라고 그래. 이 조각이 없는 가사. 그러니까
스님으로 머리는 깎아주고 쭉 한 같은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가짜승이에요. 가짜. 그래가지고는 요새는요 또 이게 진짜 스님이 행자를 할까 싶어가지고 여기다 이거 붙였어요. 행자띠예요. 행자띠. 아직도 행자띠를 못 벗어나. 근데 우리가 추가해가지고는요 나도 그랬어요. 행자 때는 견뎌 그거를. 당연히 빨래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한데 이제 개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해탈. 불교가 주장한 게 뭐요? 해탈, 자유, 대자유.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은데 먼 송강사에서 또 강원에 들어와가지고 갇혀요. 갇힌 거야 이게. 꼼짝도 못하고 갇혀요. 방학 때문에 한 달, 1년에 한 달짜리 2번 있어요 방학. 그래갖고 갇혀가고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나도 이번 도망갔어요. 진짜요. 핑계는 뭐냐? 선방 가야 된다고. 중이 됐으면 선방에 가야지 하면서 그 핑계 대고 도망가 버렸어. 시봉 안 하고. 그때 어때? 마치 구산 스님이 그때 미국 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구산 스님을 은사로 했는데 미국 갔을 때 그때 3일함을 지키래요. 성소도 해야지고 불도 떼주고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내가 뭐 출가해가지고 뭐 부모도 버리고 왔는데 뭔 내가 집 지키려고 내가 집이 뭐요? 부처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도 바로 갈 수는 없잖아. 그 소임을 맡았으니까 3일함을 청소하고 담당이었는데 그때 이제 현문 스님이라고 성광사의 큰 스님이죠. 그분도 어른 스님이에요. 지금은 저 토굴에 계세요. 그분이 그때 도감을 했어요. 도감. 원주 우계 도감이에요. 도감은 가서 사형님 돼 이제.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선방에 가겠다 하니까 그 네 말이냐? 부처님 말이냐? 네 말이다. 네 말이지. 하기 싫으니까 그런다고는. 아니요, 석값, 아이고, 제가 수행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한다니까. 네 말이지. 뭐, 그렇게 하면서 인정 안 하는데, 그래도 도망가니까 가는 거죠. 은사 스님은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행자 때는 견디겠는데, 계획주를 줘가지고 이제 스님이라고 하면서 뭔 가두니까, 우리는 자유, 해탈,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가두니까, 딴 전방에 가면은 거기는 우리가 원하는 데야. 가서 보니까요, 다각을 하래요, 다각. 다각은요, 또 심부름이야, 이게. 어디를 가도, 절에 가면은, 무조건 절에 가면은 수행한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그런 것으로 수행을 삼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 수행. 그냥 앉아놓고 참선도 진짜 시켜놓으면 또 거의 힘든데, 그거는 모르고, 선빵이면 더 좋은 줄 알아. 그러면 여기 법화경에서 일불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은 뭐냐? 그렇게 욕심이 날 때, 이제 법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제. 선빵에 대한 욕심, 깨달음에 대한 욕심, 깨달음을 기다려. 깨달음이 언젠가는 와야 된다는 생각이야. 깨달음은 본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림자 구름에 갇혀있기 때문에 깨달음이 안 보이지, 깨달음은 날마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고, 깨달음은 모르고 그림자에 빠져 있어. 어떤 그림자? 이제 법집이니까 법에 대한 그림자가 또 생겼죠. 깨달음이라는 그림을 자기가 그려놓고 그걸 집착하고 있고. 선빵,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그림을. 수행은 무엇이든 다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지 몸뚱아리가 수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장실 청소 보면 선빵에 앉은 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법집이에요. 해석적인 욕망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송강사 말고 다른 절이 어딘가 이상 세계가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 가서 보면 아니야 또. 이 남자하고 안 사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멋진 거 아닙니까? 백마 타게 온 왕자가 그날은 백마 탔는데 날마다 두드러 팰 수도 있어. 나를 거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뭐 100명대 중이 저 대웅보전에 가가지고 엎져서 절을 해. 부처님 하고. 근데 자기가 그리고 있는 부처님은 천층 만층 다 달라. 100명이면은 아마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101일지 102개일지 몰라요. 각자 그림이 부처님의 모습이 다 달라. 국민학생이 생각하는 부처님 다르고 80노인 할머니가 생각하는 부처님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밖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다 그건 다 그림자죠. 진짜 부처는 아니야.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람이라고 그랬고 이 법화경에서는 일불성이라고 하고 있다. 이 일불성을 깨닫고 그 입장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별공덕품의 내용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46페이지 수의공덕품. 밑에 202번 주에 보면 이 품에서는 법화경의 공덕을 설하되 설하까지만 하고 있다고 끝내버렸는데 설하되 그거다 조금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공덕이 수승의 짐을 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법화경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러니까 법화경을 권하는 것이지. 그 권하려면 자기가 어느 정도 법화경을 알아야지. 또 그 열심히 법화경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거기에 공감한 바가 있어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화경의 공덕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을 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수승하다. 그리고 또 나를 따라서 같이 공덕을 수의 찬탄했던 사람, 그 사람도 그 좋은 가보를 받게 된다. 그래갖고 가보를 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사람이 바뀌어요, 이제. 그래갖고 50번째 뭐 이렇게 전했을 때 설사 그 사람 50번째 사람도 그 공덕이 굉장히 커진다고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밌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는 또 법사공덕품. 법사공덕품이란 말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법사니까 법화경을 또 자기가 법사는 5가지 법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204번 줄을 보면은 이 품에서는 오종법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법사 이야기. 즉 수지법사. 내가 수지 받아 지니고 이게 하는 그것도 법사예요. 법을 이렇게 이제 하는 이때 사자가 사람 사자이기도 해요. 사람 사자 법사. 또 독송하는 것도 법사예요. 그 다음에 사경하는 것도 서사라예요. 쓸사자. 글을 쓴다 이게. 사경하는 것도 법사예요. 이 3가지는 앞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자기에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의, 이건 남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 글자를 알려주고, 또 법을 설법을 하고. 그러니까 해의는 글자를 설명해 주는 거고, 이제 뜻을 좀 풀어준 거고, 설법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 주는 것까지를 설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 수행을 적극적으로 5가지 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설사 삼명과 육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신통을 얻지 못하더라도 육군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어 이 법화경을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면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도 바뀌지만은 몸도 바뀐다는 거예요. 몸도. 온전히 육군이 안이비설신이가 온전히 기능이 발휘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자주 공부하면 총명해지고 지혜가 밝아지고 돈도 잘 벌리고 승진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하면은 눈이 800공덕을 받아 하늘과 지옥까지를 다 보게 되고 멀리 보게 되고 법화경을 수지하면은 귀가 또 공덕이 쌓여가지고 삼천대천 소리에 못 들을 소리가 다 없이 다 들리고 또 법화경을 수지하면 코에 또 공덕이 또 풍부해져서 이 세상의 모든 향기를 다 맡고 법화경이 또 수지 독성하면은 또 혀의 공덕을 받아가지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맛이 좋고 입맛이 좋아져. 입맛 좋아진 것도 입맛 없으면 살 맛이 안 나잖아요. 이제 입맛이 좋아지면은 살 맛이 나지. 건강할 거고. 또 법화경을 수지 독성하면은 몸이 또 이렇게 잘 조화되어 가지고 다리도 길어지고 또 엉덩이도 애플 엉덩이에요. 옛날에는요 오리 궁뎅이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요즘은 애플 힙 뭐 이래가지고
요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좋은 것이 지금은 최고의 미인이에요. 건강하고. 그래갖고 그거 보고 스쿼트? 스쿼트인가 그거를 하면은 애플 힙이 된대요. 그것들을 하면 이렇게 힙이 올라붙은가 봐. 그래서 애플이 된대. 애플이 된대. 그게 바로 옛날에 말한 오리궁뎅이. 옛날 오리궁뎅이가 그렇게 요즘에는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몸이 또 이렇게 좋아지고 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면은 뜻이 또 마음이 좋아져 가지고 생각이 좋아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공덕.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의 심경이 변화하면은 자기도 변하고 남도 변화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다는 것이다. 실로 마음이 변하는데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기필코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신앙에 의해서 심경이 변하고 심경이 변함에 의해 인생이 변하는 것을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공덕은 그저 마음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육체상에도 또 현실적인 생활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 이 세상에서 찬탄과 존경을 받게 인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은 법화경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기 있는 사람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참 읽었으면 좋겠는 한번 읽어볼까? 이건 한번 그때 짧으니까 읽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모법연화경을 받아 지녀 읽고 외우거나 해설하고 쓰면 이 사람은 반드시 800의 눈 공덕과 1200의 귀 공덕과 800의 코 공덕과 1200의 혀 공덕과 800의 몸 공덕과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으리니 이러한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선남자야 선여인이 부모 소생의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대천 세계 내 삼가수 바천 바다 등을 보되 아래로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색계제사선 색구경천, 색구경천이에요. 색계 최고 높은 천. 색계 유정천에 이르게 되며 또한 그 가운데 일체 중생의 업과 인연과 가보로 나는 곳을 다 보아서 모두 보고 다 아느니라. 이게 법화경을 통해서 이게 아직 법집을 다 극복했으니 얼마나 지혜가 밝아져요. 많이 보이는 거야, 이게.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좀 이렇게 글 안 해도 좀씩 느껴지는데 하물며 이제 많이 보이죠. 중생과 만난다든가 사람과 만남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앞뒤 딱 들어보면은 그거 인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게 깨달으면 인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인과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도 좋아지고 귀도 좋아지고 이런 내용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205번 주만 마지막 개송의 내용이 조금 좋아서 써놨네요. 개송 생략인데 여기서는 개송의 내용만 151페이지 205번 주 법사공덕품 마지막 개송 내용 가운데 왜 그러한 공덕이 생기는가, 눈 공덕, 귀 공덕 이런 공덕이 생기는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일불승의 법을 연설하는 연고로 법화경을 연설하는 연고로 또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는 연고로 대중 가운데에서도 두려움이 없으며 당당하다, 이게 당당해.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은 뜻이 청정해져서 공덕이 이와 같게 된다는 것이다. 비록 번뇌 없는 완전한 지혜, 무르지혜를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완전히 깨달음을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먼저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귀가 청정해지고 눈이 청정해지고 등등. 이 사람이 이러한 법화경을 지니고 희유한 땅에 편안히 머물러 그 사는 것도 아주 편하고 또 평화롭다.
머물러 일체 중생의 환희하고 아끼어 공경함을 받게 되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칭찬하고 찬탄하고 서로 능히 천만 가지 훌륭한 언어로서 분별하여 설법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을 이야기해 준다 이게요. 어떤 때는 영어로 해주고 뭐 어떤 때는 뭐 중국어로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이제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얼마나 공덕이 많겠느냐. 다 이런 훌륭한 찬탄과 공경을 받는 것은 다 모범연화경을 지니는 까닭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개송을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152번 2페이지 제20 상불경 보살품. 재밌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이 품에서는 아주 먼 옛날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상불경 항상 남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상불경 항상할 상자 아니 불자 또 경자는 가볍게 볼 경자예요. 가볍게 여긴다. 뭐 경솔하다 또는 경시한다 할 때 경자예요. 항상 남을 가볍게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지나간 사람, 생판 처음 본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데 하물며 자기 가족이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부인은 또 남편을 또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하고 우리 남편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안 되니까 연습을 하세요. 계속해서 자기를 체면시켜.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계속 노력을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그래서 옛날 이 품에 아주 먼 옛날 상불경 보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불성의 공경, 법신에 대한 공경이죠. 법신은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법신이 있다 이게 부처가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성의 공경, 법신의 공경이죠. 라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도 부처의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도 그 깨달음을 얻도록 인도한다는 이야기이다. 항상 누구를 만나면은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시겠네요.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상불경 보살은 아만과 교만이 넘치는 증상만의 시대. 지금 우리들이 보통 말할 때 서로 잘난 체 하잖아요. 자기 PR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은 자기가 잘난 체만 해요. 서로 다 잘났어.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서로 남을 무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만과 교만이 넘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증상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 높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그래서 그런 시대에서 이 상불경 보살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어코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서 고개를 숙이고 반갑습니다. 부처님이 되시겠네요. 이렇게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수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특이한 수행이에요. 한번 이것도 그냥 조금만 앞에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득세세 보살 마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마땅히 알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 묘범연화경을 지닌 이를 어떤 사람이 악한 말로 욕하고 비방하면 큰 제보 받는 것이 앞에 말한 바와 같고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생략하고 다 넘어갔는데 이렇게 법화경을 이렇게 또 경전을 이렇게 투지 독송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코지한다든가 그 사람을 음란한 것으로 몰아붙이면은 그는 그 신장들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장이 그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을 약간 해치려고 하면은 그 신장들이 그 사람 해치려고 한 사람을 혼내준대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앞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한 바와 같고 그 대신에 또 반대로 법화경을 수지 독송을 열심히 하면은 그 얻은 바 공덕은 앞으로 말한 바와 같아서 앞에서 또 계속 말할 거예요. 같아서 눈, 귀, 코 뭐 등등 공덕이 많다고 했었죠. 득세세요. 지난 옛적 한량없고 끝없는 불가사의한 아성직업을 지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름이 이음왕불이다. 뭐 오랜 옛날 부처님을 이음왕불이라고 그래요. 그 이음왕 열애응공 정변지 열애 10호를 다 뚫며거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 겁의 이름은 그 시간의 이름을 지금은
밀리미엄 시대 뭐 이렇게 하듯이 시간 이름이에요. 겁의 이름을 리세요. 리세. 국토 이름은 대성. 그 나라 그 시대 이름 사바세계라 하듯이 그 시대는 또 대성이라는 시대였느니라. 지역이었느니라. 그 이음왕불이 그 세상에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위하여 육도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하시되 성문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사제법을 설하셨고, 사제법이 고진별도 사성제예요. 불교의 기본 교리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벗어나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사성제를 설해서 또 벽지부를, 이거는 이제 연각들이죠. 벽지부를 또는 연각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거는 이제 참선 위주로 수행하는 이제 고요히 앉아서 홀로 고진별도 사성제 부처님 말씀 교리적인 것을 안 하고 바로 자기 마음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그림자를. 그래서 또 허망한 이 그림자가 생겼구나 하고 보고 또 사라지면 또 사라진 것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허망한 줄을 안다. 그러면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게 참선이에요. 자, 그런 이제 복지불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인연을 설하여. 아까 인연을 본다 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12연연을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생기고 멸하고. 생겼구나. 생멸, 생멸, 생멸. 근데 본질에서 보니까 그림자 말고 빛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림자가 허망하다는 입장에서 보면 빛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연이었구나. 인연이라고 하는 건 허망하기 짝이 없죠. 인연을 설하여 바로 깨닫게 하시며 그 다음에 보살들을 위하여 보살도 안욕따라 삼보를 얻게 하는 육바라밀법을 설해서 보살도를 하게 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혜를 이루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다 이루는 거요. 삼승이 앞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득세서요 이 이망불의 수명은 40만급 나유타 항하서법이요. 이 정법이 세상에 머무른 급수는 한 연부제의 티끌수와 같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른 수는 또 4천하의 티끌수와 같나니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이익해 하신 연후에 열반하시고 정법과 상법이 다 한 뒤에 그 국토에 다시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또한 이름이 이음왕열애응공정변이라. 이와 같이 차제로 2만억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이렇게 차제로 출현하셨으되 모두 이름은 같았느니라. 최초의 이음왕열애가 이미 열반하시고 정법이 없어진 뒤에 그 상법 가운데에서 잘난체 하는 증상만 비구들이 많아 큰 세력이 되었었더니라. 어느 시대에는 이렇게 증상만들이 많아가지고 잘난체만 한 수행자들끼리도 이런 시대도 있었다. 이게 이음왕불이 수없이 많이 출현했는데 그 어떤 시대에 그런데 이때 그 중간에 이제 그 이음왕불 시대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이렇게 잘난체 하는 비구들이 또 잘난체 하는 중생들이 많은 시대에 그때도 역시 뭐 이름은 이음왕불이죠. 그때 한 비구가 보살이 있었는데 보살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상불경이더라. 득세세요. 그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상불경이라고 하겠느냐? 이 비구가 만일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는 청신사를 우바세라고 합니다. 청신사 번역하면 우바세를 번역하면 청신사 또 우바이를 번역하면 청신여가 되는 거예요. 인도 말이에요. 이거는 청신사 청신여를 보면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보면은 모두 다 그 앞에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앞에 먼저 눈빛으로나마 또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뭐 이렇게 하는 예배겠죠. 나는 그대들을 깊이 공경하여 난 당신을 깊이 감히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 당신을 존중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까닭이냐? 그대들이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구는 전혀 경전을 읽거나 외우거나 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배만 하였으며 이 비구의 수행은 성불경 보살, 이거 비구예요, 이제. 근데 이제 이름은 보살이죠. 다 보살이에요.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은 이름이 다 보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출가하는 비구나 집에 산 청신사나 다 이제 청신사 보살, 비구 보살, 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뭐 경전을 공부한다든가 불교대학을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저 법화경의 그 근본 정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다만 사람만 만나면 중생만 만나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당신은 성불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법신을 믿으시고 보살도를 해가지고 성불하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들은 모두 반드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사부대중 가운데 성내고 마음의 청정치 못한 이가 있어서 그 비구들, 교만한 비구들 가운데 또 화가 좀 많은 사람, 성격이 급하고 또는 있어서 악한 말로 욕하면서 말하되 이 지혜 없는 비구야, 이 멍청한 비구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부터 어디서 와가지고 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고 우리들을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고 네가 수기를 주느냐? 네가 부처냐? 우리에게 수기를 주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허망한 수기가 필요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다른 비구들이 이제 이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온갖 비웃음과 욕을 들어도 성내지 아니하고 항상 그대들은 반드시 성불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은 혹은 막대기나 기와나 돌로 때리면 이렇게 때리기도 했는가 봐요, 이게. 그러면 피하고 달아나 멀리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가 감히 그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나니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나니 뭐 이러니 당신들은 반드시 성불하게 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가 항상 이러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교만 비구들, 증상만의 그 교만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그를 항상 상불경이라고, 어이, 상불경!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비구가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그 의보와 정보에, 여기서 의보란 말은 이제 그 사람이 살던 그 지역이 변화가 오는 거야. 육동으로 진동하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버리고, 산이 금산이 되고, 햇빛을 받으면 그 히말라야 같은 데 햇빛 받으면 금으로 돼요. 쫙 햇빛에 빨간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의보란 그 의지하는 국토가 변해버린 거예요. 또 정보는 그 상불경 보살이 몸에 막 뒤에 광채가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 스님이 가면은 보살 비구가 어디를 가면은 막 무지개가 막 그 옆에 막 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서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부와 정부의 상서로운 어떤 상이 생기더니 어느 때 호공 가운데서 이음왕불이 먼저 설하신 묘법연화경의 20천만억 개송을 다 듣고 받아 지녀서 곧 이와 같이 눈이 청정하고 이 상불경 보살님이 그냥 이음원 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막 이렇게 이해가 돼버린 거야. 자기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자기가 살던 대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그냥 이해가 되어가지고 코가 청정해지고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청정해지고 아까 공덕 막 생긴다 했잖아요. 이게 생겼다는 거예요. 얻었으면 이 육군이 청정함을 얻고는 다시 수명이 200만 원 나이테스를 더하여 널리 사람들을 위해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증상만의 사부대중인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도 이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천대하여 상불경이라고 이름 지은 이들이 그가 큰 진통력과 즐겨 말하는 변제의 힘과 매우 선하고 고요한 힘 등을 얻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믿고 복종하며 따르게 되었느니라.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